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어서 골로새서를 보게 됩니다. 골로새서 1장을 찾으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입니다. 1절로 8절까지 봉독하게 됩니다. 골로새서 1장 1절로 8절, 오늘부터 골로새서를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1절로 8절까지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한 형제에게 편지하노.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아버지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으며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심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그리스도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오늘 종회 중에서 이와 같이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람 에바브로 디도에게 너희에게 배웠나니 그는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진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의 사랑을 우리에게 고한 자니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 골로새서를 공부하게 됩니다. 골로새서에 대한 서론적인 말씀은 그 신학적이든 혹은 성서학적이든 많은 변론의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그런 이야기는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는 생각을 하고 골로새서를 읽게 되는 것이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먼저는 골로새라고 하는 지방입니다. 골로새라고 하는 그 지방은 에베소에서부터 한 100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렇게 멀지 않다는 얘기죠. 그런 곳에 있습니다. 100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그런 골로새라고 하는 도시이고 또 대단히 부유하고 또 상업도시였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의 문제는 골로새 교회입니다. 사도행전을 읽어서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지방에 간 일이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갈라디아라든가 혹은 빌립보라든가 고린도라든가 이건 전부 사도 바울이 직접 가서 전도해서 교회를 세운 교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교회가 다 사도 바울이 직접 가서 방문하면서 선교해서 교회를 세우고 또 그 교회를 계속해서 멀리서 목회하면서 편지를 보내게 되고 또 후계자인 제자들을 또 믿음의 아들들을 파송해서 동역자를 파송해서 계속 교회를 관리하며 목회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방문해서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독특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름지기 이것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선교한 일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로서는 모름지기 로마를 제하고는 한 도시에 그렇게 오래 머물러 본 일이 없습니다. 에베소에서 제일 오래 있었습니다. 3년 동안. 고린도에는 1년 반. 그런데 이 3년 동안 있으면서 교회를 세우고 목회하고 있을 때 모름지기 바울의 동역자 중에 그 누구 디모데가 될 수도 있고 에바브로지도가 될 수도 있고 디도가 될 수도 있는데 이런 분들 그 동역자 중에 그 누군가가 이쪽으로 가서 골로새 교회를 세웠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과 그보다 더 신빙성이 있는 또 하나의 생각은 그 누군가가 이 골로새에 사는 사람이 어떤 이유로 인해서 장사가 목적이 아니겠다 생각합니다. 장사를 하면서 왕래하다가 에베소에 왔거든요.
에베소에 와서 바울을 만나요. 이렇게 한번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추리해 보면 골로새 사람 유력한 사람이 이 에베소에 와서 예수를 믿어요. 바울을 만나서 예수를 믿게 되고 그가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마을에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이것이 골로새 교회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는 그런 독립적이고 독특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좀 실례의 말씀입니다만은 제가 자라난 우리 고향의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세워진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할아버지가 옛날에 장사를 했대요. 여러 가지를 하는 중에도 솥장사를 했다 그래요. 옛날에 그 솥을 가지고 다니면서 파는 게 큰 일이거든요. 이게 소달구지에다가 솥을 많이 싣고 장날이 되면 이쪽 가서 장에 가서 팔고 저쪽 장에 가서 팔고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소래송촌을 갔어요. 소래송촌이라는 데는 우리나라에서 맨 처음 세워진 교회가 소래송촌에 세워졌거든요. 그게 먼저 세워지고 그 다음에 세문안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선 교회가 소래송촌에 있거든요. 거기에 갔다가 거기서 선교사를 만나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고향에 돌아와서 저희 집에서 거기까지가 50리 길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걸어서 4시간 나지 4시간 반 정도 걸려야 됩니다. 이렇게 걸어서 간다면 4시간 걸려야 갈 수 있는 거리인데 부지런히 가야 되는데 쉬지 말고 가야 되는데 그런 거리를 7년 동안을 매 주일마다 다니면서 예수를 믿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차 타고 오면서 뭐 멀다 가깝다 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예? 생각해 보세요. 5시간을 걸어가서 예배 드리고 5시간을 돌아오는 거야. 그걸 7년 동안 했어요. 그러는데 우리 고향에다 교회를 세워야겠는데요. 그러니까 기도하십시오. 선교사가 그랬대요. 열심히 기도하면서 7년 동안을 신앙생활하고 7년 후에 고향에다 교회를 세웠어요. 그게 바로 제가 자라던 교회예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제가 어렸을 때 자라던 교회는 이 기역자 교회예요. 그 다음에 그 작아서 다시 크게 지었는데 그 기역자 교회가 기억이 나요. 그것은 왜 기역자 교회인가 하니 남녀가 유별하니까 남자 여자가 서로 만나면 안 되거든요. 이 기역자로 이렇게 지어놓고 목사님은 가운데서 설교하고 이쪽에는 남자 이쪽에는 여자 이렇게 그런 교회가 많습니다. 지금도 한국에 교회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옛날에 지은 교회가. 예. 우리가 지금 흔히 얘기하는 장대째 교회님 하는 것도 다 평양에 있는 교회들도 그런 교회가 여럿이 있었어요. 자, 이렇게 아주 참 한국 문화에 그 남녀가 유별한 문화에 그게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서로 뭐 여자들 남자들끼리 서로 못 바라보지 못하게 그런 교회가 있었는데, 자, 이 교회도 어느 목사님이 세운 교회도 아니고 어느 선교사가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이 지방 사람이 거기 가서 장사하러 갔다가 예수를 믿고 돌아와서 고향에다 교회를 세운 거예요. 이 다른 정설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사람 가운데에 장사하는 사람, 유력한 사람이 지식도 있고 돈도 있고 권세도 있는 그런 사람이 에베소라는 큰 도시에 가서 장사를 사업을 하다가 거기서 사도 바울을 만나요. 그리고 예수를 믿고 그가 돌아와서 골로새 교회를 세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모릅니다. 미분명한데 그거 누군지도 모르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바울에게 있어서는 골로새 교회와 로마 교회 마찬가지예요. 그 같은 성격입니다. 로마 교회도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로부터 그 언젠가 예수 믿은 사람이 로마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 교회와 골로새 교회는 둘 다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이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바울이 보냈든 안 보냈든 그 상관없어요. 누군가가 가서 전해서 교회를 세웠거든요. 이제 바울이 이 두 교회에게 편지를 합니다. 그게 어떨 것 같습니까? 여기에 바울의 특별한 관심이 있어요.
다른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는 자기가 세운 교회요, 자기가 가르친 바가 이미 있고 자기가 가르친 교리가 있기 때문에 그 위에다가 이제 더 가르치는 교훈이 있겠지만 이 두 교회에 관한 한 바울이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기독교의 근본 교리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누군가가 전에서 교회를 세웠으니까 잘 되겠지 하면서도 속에 그분들이요 바른 신앙을 가져야 되겠는데, 그렇잖아요. 바른 신앙을, 바른 신학적인 지식을 가져야겠는데, 그런 생각이 있어서 아시는 대로 로마서를 보세요. 로마서에 보면은 기독교 교리의 전반적인 것을 전부 다 자세하게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기록하게 됩니다. 자기가 직접 가서 전하고 싶은 말을 미리 편지로 전하는 것이에요. 기독교 교리를 전반적으로 체계적으로 설명하게 됩니다. 이 로마서고요. 골로새 교회는 짧은 편지요. 이 골로새서는 짧은 편지지만 이 속에는 자세히 읽어보면은 신론, 기독론, 성령론, 구원론 하는 이런 교리가 아주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의 편지 그 서신 중에서 대표적으로 교리적인 서신이, 가장 교리적인 것이 바로 로마서요, 골로새서입니다. 그런 특징이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읽으면 더 은혜될 줄 압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분명하게 자기가 만난 사람도 아니에요. 자기가 세운 교회도 아니에요. 그러나 대상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한 대로 골로새에 있는 형제들에게 내가 이 편지를 합니다 하고 편지를 하게 됩니다. 이 문안 자체도 사실은 의미가 있어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한번 보세요. 아주 바울이 겸손해요. 아주 신앙적이에요. 내가 세운 교회가 아니지만 누군가가 세운 교회지만 하나님이 세운 것이니까 골로새에 있는 성도, 그리고 또 하나는 신실한 형제. 이 말은 뭡니까? 동격시하고 있는 거예요. 내나 그 사람이나 내가 세운 교회나 내가 세우지 아니한 교회나 다 같으니 그리스도 안의 형제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이건 굉장한 신앙적 인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스운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사는 사람 하나가 시카고로 잠깐 휴양차 좀 여행을 하려고 했는데 소식이 들려오는데 시카고에 눈이 많이 오고 춥다고 그래요. 그래서 시카고 가려던 것을 비행장에서 코스를 바꾸었어요. 그래가지고 올랜드로 갔습니다. 좀 더운 지방으로. 가서 호텔에 머물면서 바로 자기 아내에게 이메일로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실수를 해가지고 주소를 잘못 찍었어요. 그래서 미시간주에 있는 어느 가정으로 이 편지가 갔습니다. 그 집은 어떤 집이냐 하면 바로 전날 남편 되는 장로님이 세상을 떠나서 장례식을 하고, 그리고 지금 대단히 슬픈 가운데서 밖에 나갔다가 돌아와서 아무 생각 없이 컴퓨터를 딱 스위치를 넣어보았더니 편지가 와 있어요. 이거 웬 편지인가 하고 읽어보았더니 읽어보자마자 그냥 으악 하고 기절해서 쓰러졌어요. 그래서 웬일인가 하고 이웃사람이 그걸 가서 그 이메일을 들여다보았더니 거기 뭐라고 써있는 거 아니? 나는 지금 막 도착했어. 당신도 내일 이곳으로 오기를 바라오. 사랑하는 남편으로부터. 그랬어요. 남편은 어제 죽었는데 이 이메일로 들어오니까 기절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편지 주소 똑바로 써야 돼요. 그게 잘못하면 안 됩니다. 네. 오늘 사도 바울은 골로새에 있는 형제들에게 그렇게 막연하게 쓴 게 아니에요. 골로새 교회를 다 벌써 조사해서 알고 있어요.
소식을 통해서 다 알고 있어요. 얼마나 모이는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교회의 성격을 잘 알고 그 수준에 맞게 그 대상을 눈에 앞에 보면서 이 편지를 써나가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본문의 서두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세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기쁨입니다. 그 특징은 여기 있어요. 기독교인의 특징은 예 나오느니라 기쁨과 감사와 기도예요. 기쁨과 감사와 기도. 이게 무슨 말이고 하니? 기쁨도 하나님 앞에서의 기쁨이요. 신앙적 기쁨이고, 또 감사도 막연한 감사와 고마운 마음만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감사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감사, 기쁨, 기도는 언제나 한 가지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편지 중에 있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크리스찬 매너예요. 이 세 가지는 언제나 함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요. 그래서 말입니다. 우리 이 편지를 보면서 곧 생각나는 것이 있지요.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한 빌립보서 1장 3절을 볼 텐데 듣기만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하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이게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고 기도할 때마다 한숨이고 이래 있잖아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하게 된다 하는 말이고요. 다시 골로새서를 넘겨서 데살로니가 전서로 가서 또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같이 읽었으면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 3절입니다. 이렇게 몇 장만 넘기면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 3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너희에게 말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들음이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여기 우리가 늘 외우는 말씀 아닙니까? 아주 귀한 말씀이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이 세 가지,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울이 가지는 아주 바울 나름의 독특한 그 그리스도인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기쁨과 감사와 기도.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대로 무엇을 기뻐하느냐, 무엇을 감사하느냐 하고 내용을 물으면은 우리가 아는 대로 무슨 돈을 벌었다든가 잘 산다든가 성공했다든가 뭐 출세했다든가 뭐 예배당을 거기에 지었다든가 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아주 신앙적이고 아주 인생의 질을 말하는 것이에요. 질적인 것이지 물량적인 게 아니에요. 또 내면적인 것이지 외적인 게 아닙니다. 그의 감사의 내용은, 그래서 말입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내가 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요. 이제 바울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모름지기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자, 내가 전한 교회가 아닌데, 내가 세운 교회가 아닌데 제대로 예수 믿을까? 신앙이 제대로 됐나? 걱정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지만은 바울은 지금 감사해요. 왜? 믿음, 사랑,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제가 언젠가 한번 중국에 있는 정치 지도자 되는 분을 한번 만났어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언젠가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우리 중국에 있는 교회를
우리 소망교회 같은 교회로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이런 교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왜 그렇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여기에 가끔 보면 이 중국에 있는 교회, 뭐 다가 아니죠.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안 계시거든요. 목사님이 안 계시고 이제 예수는 믿고 그 모여가지고 하는 것 가만히 보니까 계속 뭘 달라고 기도만 하는 거예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그래서 그분 얘기대로는 다분히 미신적이라 그래요. 그 말이 옳은 얘기예요. 가르치지 못했어요. 교리를 바로 배울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해서 병 고치고 기도해서 장사가 잘하고 기도해서 못하고 이것만 얘기하고 있지 무엇이 은혜인지 무엇이 사랑인지 그걸 몰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베풀 줄 모른다는 거예요. 베풀 줄 모르는 교인이에요. 그건 또 환난과 핍박 속에 있었기 때문이죠. 오랫동안 환난과 핍박 속에 있었기 때문에 더구나 그 공산주의 지하에서 뭐 다 가난하게 사는데 뭐 주고받을 게 뭐 있나? 결국은 베푸는 것을 배우질 못해서요. 그래서 이거 좀 가르쳐 달라고 그런 부탁하는 얘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저욱이 그 마음 깊은 곳에 얼마간의 걱정이 있어요. 그 바로 전도했나? 바로 믿고 있나? 신앙이 제대로 됐나? 걱정이거든요. 근데 소식을 들어오는 거 보니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됐다. 그는 감사하고 있어요. 여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것으로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생각합니다. 믿음. 바울이 생각하는 믿음은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큰 선물이에요. 에베소서에서 말합니다. 믿음은 선물이라고. 여러분 믿음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믿어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믿게 해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믿게 해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로 내게 믿음 주신 거 이건 하나님의 큰 선물이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또 사랑이 있어요. 사랑은 은사옵시다. 사랑하는 마음, 사랑을 아는 마음,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 이 사랑하는 마음 이것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의 선물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알고 있어요. 또 소망, 하늘나라를 향한 소망, 이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건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작용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소망. 이렇게 볼 때 믿음, 소망, 사랑 이건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그걸 말해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해놓고 이것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너희를 택하심을 믿노라.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의 증거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예?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그것이 있는 걸 보면 하나님이 저 사람을 선택했다.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역사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래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어디까지나 복음을 전하고요. 복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했는데 이제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선물이거든요. 독일의 젊은 신학자, 순교자인 본헤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가 감옥에서 쓴 편지 가운데 이런 말이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이제 나의 믿음에 관하여 완전히 확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죽음을 앞에 놓고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좀 이상하게 들려지겠지만 나는 지금 감옥 안에서 기뻐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감옥 안에서 큰 기쁨을 느끼고 있다.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그는 신비로운 기쁨을 감옥에서 느꼈어요. 임종 전에 느꼈어요. 순교 전에 그는 체험했어요. 여러분, 이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런 거로 사도 바울은 감사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하는 말을 합니다.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요. 특별히 중요한 것은 이 사랑을 이제 베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한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에 대한 사랑. 이것을 신학적으로 더블 커미트먼트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사람을 반가워해요. 여러분, 사람 만나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예수 잘못 믿는 사람이에요. 누구를 만나도 반갑고 누구를 만나도 사랑스러워요. 이것이 믿음의 열매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정당한 반응이에요. 합리적 반응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사랑, 성도사랑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됐다는 거죠. 또 하나, 하늘에 쌓아둔 소망. 이건 아주 종말론적인 것이에요. 궁극적으로 소망. 하늘나라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은사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참 놀라운 믿음의 조상들이 있습니다만은 대표적인 분 가운데 우리 찬송가에 많이 나오는데요. 맹인 찬송가 작사자인 베니 크로즈비라고 있습니다. 크로즈비라고 하는 유명한 할머니가 있는데, 그런데요, 이분은 시각장애자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일말의 동정심도 낭비하지 마십시오. 나를 동정하지 마세요.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그랬어요. 그럴 때에 그 친구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내게 그처럼 많은 재능을 주셨으면서 왜 맹인이 되게 했었을까? 왜 시각장애자가 되게 했었을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는데 왜 그랬을까? 그는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내가 태어나는 순간에 소원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맹인이 되게 해달라고 부탁했을 것이라고. 왜냐하면 나는 천국에 가서 내 뜬 눈으로 주님의 얼굴을 첫 대면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나는 세상을 보는 눈은 없어요. 세상을 보지도 않았어요. 이제 내가 눈을 뜰 때 오로지 첫 번 보는 분이 주님이 될 것이니까 나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요. 그는 수없는 찬송을 지었습니다. 우리 찬송가에도요 17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그분이 지은 찬송이에요. 인내하신 구세주여, 다 크로스비가 지은 거예요. 그래서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하늘나라의 소망이 확실해질 때 내가 가진 장애, 내가 가진 고통, 내가 가진 환난, 어려움 하나도 문제될 것이 없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순종하는 순간에도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잖아요. 왜요? 하늘나라의 소망이 보이니까. 자, 그래서 말입니다. 하늘나라에 쌓아둔 소망, 그것 때문에 나는 감사하고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 말씀을 자세히 들으면요, 바로 바울의 놀라운 선교신학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었다. 이 바울이 직접 전한 거 아니거든요. 누가 전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복음 진리 그 자체가 생명이 있고 그 자체의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꼭 내가 전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설명할 것도 없어요. 누구를 통해서든지 복음 진리만 딱 전해지면 거기는 위대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바울은 믿고 있어요. 여러분, 전도할 때 너무 설명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복음만 전하세요. 그리고 기다리세요. 그 한마디의 전도가 이제 큰 역사를 나타내는 거예요. 복음은 그 복음 자체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내가 가진 설득력 있는 설명이 사람을 감동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 옛날에 최골록 목사님 같은 분은 조금 미련하게 전도하기도 했어요. 최씨들이 좀 그렇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이게 전도예요. 지금 그분은 그 이상의 말을 한 일이 없어요.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했는데 그것도 너무 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천당, 그러니까 한 사람은 예수만 들었고 한 사람은 천당만 들었어요. 그래도 이 말을 듣고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바울은 지금 생각합니다. 어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내가 성경을 가르치고 내가 설명을 하고 내가 신학적으로 성서적으로 해야 돼. 그 생각 안 했어요. 누가 전해도 좋다. 누구를 통해 전해줘도 좋다. 복음 진리의 말씀만 전해지면 그곳에 구원의 역사가 있다 하는 것이죠. 어느 미국인 선교사가 일본에 가서 선교를 했는데 가족 식구들하고 같이 가서 40년을 전도했는데 선교가 시원치 않아가지고 열매가 없었어요. 오직 한 사람 예수 믿게 했고 한 사람 세례 줬어요. 40년 동안에. 그래서 많은 동료들이 당신은 선교 실패했다고, 무슨 선교를 그따위로 했냐, 돈만 많이 없애고 선교비만 낭비하고 선교 실패했다고 그랬어요. 그 이유는 그 한 사람 세례 받은 사람이 누구냐, 그 집 식모예요. 오랫동안 그 집에 데리고 있던 식모, 그래도 그거 하나 설득시켜가지고 세례 줬어요. 자, 그리고 그는 은퇴합니다요. 40년 지냈어요. 얼마 후에 일본을 방문해 보니까 그 식모로 있던 한 사람 세례 준 분의 아들이 신학대학 총장이 됐어요. 많은 교육자들을 양성하고 있더랍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란 그런 거예요. 예? 그 누군가가 한 사람 보고 받았어요. 이것이 파급되어 가지고 엄청난 역사를 이루는 것이에요. 이건 마치 예수님 친히 말씀하시기를 겨자씨와 같다. 조그마한 씨앗이지만 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땅에 떨어지면 마침내 큰 열매를 맺는 것이다. 복음 자체의 생명력, 그 능력을 바울은 믿고 있어요. 그런 거로 내가 전했던, 너희가 전했던, 그 누군가가 전했던, 무명의 전도자가 전했던, 이제 보니 복음의 역사가 골로새 교회에 나타나고 있어요. 믿음, 사랑, 소망. 사도 바울은 이 소식을 들으면서 지금 기뻐하고 있어요.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기쁨입니다.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의 감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3일 저녁에 기도하러 나오셨습니다. 지금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마음을 모두어서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성령으로 감화하시는 중에 내게 주신 말씀에 응답하면서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하는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